네, 참으로 반갑습니다. 또 찬양 잘 들었고요. 찬양들은 오늘 하나님 말씀과 연관이 되는 건 찬양이 됐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한란의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알면이라.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요셉에 대한 내용과 또 일치가 돼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사진을 석 장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저 사진은 옆에 우리 한기호 목사님, 그리고 중앙에 제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신강호 장로님과 엄영종 장로님,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왼쪽이겠죠. 저분은 저희 부친 여종석 장로님이십니다. 저는 그때 소등교회에서 제가 부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리운 분들입니다. 다 고인이 되셨습니다. 지금부터 40년 전에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 하나 볼까요? 제가 그때 목사 안수 받았을 때 아마 여러분들 사진이 너무 멀리서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한교호 목사님, 이영희 사모님, 엄영종 장로님 저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마 옛 얼굴들이기 때문에 아마 기억을 하신 분도 계실 거고 또 기억을 못 하시고 저런 분이 계셨구나, 역사의 한 페이지로 아마 남아있는 그런 저 소정교회예요. 네. 그 다음 또 있나요? 똑같은 사진에 저하고 저희 집 사람인데요. 그때는 우리 한기호 목사님께서 봉사 안수 받았다고, 아마 지금은 이런 교회 없을 거예요. 그래서 프랜카드를 갖다가 교회 안에 걸고 제가 목사 안수 받았다고 축하해주는 그런 내용의 사진입니다. 저때 40년 전이니까 많이 젊었죠. 근데 지금 머리가 다 빠지고요. 세월이 이렇게 흘렀습니다. 40년 만에 제가 참 오고 싶었었어요. 사실 오고 싶었었는데 불러줘야 오지요. 근데 우리 문강남 장로님 그때 학생이었거든요. 고등학생인가 중학생인가 모르겠어요. 학생인데 전화가 와가지고 벌써 어느덧 세월을 흘러서 이렇게 오늘 보니까 같이 늙어가고 있더라고요. 머리도 하고. 그래서 40년 동안 이렇게 제가 그동안에 마음에 쌓였던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길는지 모르겠어요. 지겹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40년 동안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얼마나 많겠어요.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몇 분 계시는데 참 제가 1983년도 이 교회에 부임했으니까 딱 40년 전이죠. 횟수로 하면 41년입니다. 41년인데 참 그때 우리 처음에 왔을 때는 참 설레임이었습니다. 설레임, 마음 자체가 참 설레였어요. 지금은 뭐냐? 그리움으로 남는 것 같아요. 그리움으로. 설레임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왔는데 그리움이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참 아버지 같은 분이셨죠. 우리 한기호 목사님. 함경도 분이셨고 성품이 상당히 다혈질적인 그런 성품을 가지셨고 성격이 참 급하셨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고 장례식에 제가 참여를 했습니다만 이영희 사모님은 아직도 제가 생사를 알지는 못합니다. 생존에 계시는지 돌아가시 참 천사 같으신 분, 항해도 분이세요. 늘 제가 서울에서 공부하고 금요일이 되면 내려오면 침대에 하얀 시트를 깔아주셔가지고 또 사택에서 같이요. 사택이 교회 안에 같이 있었거든요. 사택 같이 식사를 한 번도 제가 왔을 때 제가 쓰던 시트를 다시 쓴 적은 없습니다. 하얀 시트로. 성품에 참 온화하셨고 그런 분이. 그리고 또 엄영종 장로님. 참 잊지 못할 장, 우리 신강호 장로님, 또 우리 기도의 어머니 이 판내 권사님, 우리 김양순 권사님 어디 계세요? 지나가면 모를 것 같아요. 제가 우리 판내 권사님 같은 경우에는 참 기도하시는 어머니셨고, 제가 그 권사님 밑에서 기도 훈련을 받고 싶어서 새벽 기도 마치고 나면 바로 1층 제가 보고 왔습니다. 우리 문장로님이 소개해도
나 그대로예요. 옛날 그 모습 그대로. 그 의자가 그때 본당에서는 의자 같더라고요. 목사님이 의자를 교체해야 될 텐데 하지 말라고. 아름다운 역사의 흔적이니까 그대로 보관하라고. 제가 그냥 뭐 간섭할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탁을 드렸습니다. 다 새 것으로 바꾸면 어떡합니까? 옛 것은 그대로 소중하게 간직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려시대 때 그 유학자였죠. 길재라는 분이 그런 시조를 썼습니다. 잘 아시죠?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보니 산천은 유구한데 인근은 간데 없고 어저버 태평양을이 꿈이른가 하노라 하는 그런 시를 썼는데, 산천은 유구한데 그대로 있는데 인근은 간데 없다.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그리움만 남아있다는 것이죠. 그 500년 도읍지 개성을 마지막 고려가 멸망할 때 개성을 그 말을 타고 돌아보니까 옛날 산천은 그대로 있는데 인근은 간데 없었다 하는 그런 노래를 했습니다만, 제가 오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그대로 있는데 이 본당도 그대로예요. 그대로예요. 밑에 우리 교육관도 그 밑에서 그때는 의자가 없었습니다. 새벽 제단을 쌓았고요. 제가 그때 여기 와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우리 첫째, 둘째 딸을 여기서 낳았습니다. 지금 첫째 딸은 고등학교 선생님이 하나 됐고요. 올해 나이가 39입니다. 둘째 딸은 37인데 목사 사모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너뚱이 아들 하나 낳았습니다. 지금 대학생인데 군대 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집사람도 나중에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만 같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 여기서 우리 연산제일교회에서 제가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 그리고 이렇게 다 훈련을 받고, 부목사로서는 10년의 훈련을 받고 39에 제가 울산에서 담임 목사로 가서 수영교회를 섬기다가 원로 목사로 한 2년 전, 올해 2년 전입니다. 65세로 너무 오랫동안 목회를 해서 제가 후배 목사에게 자리를 물려드리고 조기 은퇴를 하고 지금 저 거제도에서 친구 목사님과 함께 제가 협동 목사로서 자그마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해주셨고요. 여기 우리 김수부 안수집사님이시라더라고요. 장로님이신 줄 알았는데 보니까 8순이 이제 되셨고요. 40년 전에 그때는 40이었죠. 제가 27살 때 결혼했으니까요. 그때는 그 결혼 정년기가 그때 그랬었습니다. 어느덧 세월로 해서 올해 56년생이니까 68이 됐습니다. 66이 나라 나이 68이 됐습니다. 하여튼 뭐 다들 너무너무 반갑고요. 또 정충강 권사님 어디 계십니까? 잠깐 만났는데. 정충강 권사님 마스크를 써놓으니까 계셨고, 또 몇 분들이 아마 보면 또 기억나실 분이 계실 것 같아요. 제가 이름을 다 기억하지 못해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제가 참 설레임으로 이제 이 교회 왔는데 지금은 아쉬움으로 남아있는 그리움이랄까요? 아쉬움이랄까요? 그런 것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느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은 그들의 이 생년에 이루어 놓았던 위대한 업적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그들의 삶 한가운데 순백의 진정성이랄까요? 순수함이 그 마음속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40년 전에 참 우리가 순수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육선이 가득한 곳에 다투는 것보다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화목하는 것이 낫다 하신 말씀. 여간 채소를 먹더라도 그때는 글쎄요, 그때 교인들이 제가 기억하기에는 180명, 18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는 아주 물론 그러지만 아주 오손도손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아름답게 뭐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육선이 가득한 곳에서 다투는 것보다는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참 아름다운 일 아니겠습니까? 채소를 먹으면서 화목하게 지냈던 그런 시절이 그때였습니다. 지금 여러분 채소도 먹고 육고기도 많이 드시지만 우리 연산제일교회는 아마 화목한 그런 교인들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복된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면 저는 명함이 없어요. 그냥 일부러 한 번도 명함을 찍어본 적은 없고요. 제가 섬겼던 교회 한 집사님께서 인쇄를 하시는데 제보고 명함 하나 찍어주시더라고요. 그래 뭘 열까요? 그래서 아무것도 엮지 말고 제 이름 석자만 넣어달라고. 그렇게 제가 울산 수영교회 담임 목사 여두기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분에게 선물로 받은 적은 있었지만 제가 일부러 인쇄소에 가가지고 명함을 만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많은 명함들을 가지고 있는 만나는 사람들 명함을 줍니다. 그런데 어떤 명함을 제가 좋아하냐면요, 앞에는 이름 석자 있고 뒤에는 뭡니까? 사람들의 화려한 스펙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꽉 채워져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꽉 채워져 있는 그런 스펙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명함은 이름 석자 앞에 뒤에는 그냥 여백으로 남겨둔 그런 명함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그분들이 스펙을 쓸 수 있는 화려한 이력들이 없기 때문에 안 쓸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분 같으면 뒤에 엄청난 스펙들과 쓸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썼을까? 나는 그 명함이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것은 내가 쓸 명함에 새겨질 글자가 내가 살아온 삶의 자국이 아니라 누군가가 먼 훗날에 내가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을 그분들이 이 명함 뒤편에 아마 기록해 둘 것을 아마 기대하고 아마 그 명함을 여백으로 남겨두지 않겠는가. 자기가 분명히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쓰지 않고 여백으로 남겨두는 그런 명함들이 참 아름답더라고요. 그 일본의 그 시인인 고바야시 이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시를 보면 제가 좀 시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를 좀 소개하는데 이분의 시는 아주 장황하게 긴 시가 아니고 짤막짤막한 시들이에요. 근데 짧은 시인데 그 시 속에 아주 강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훌륭한 시인인데 이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걱정하지 말게 금이여. 금이 알지요? 걱정하지 말게 금이여. 나는 게을러서 청소를 잘 안 하니까. 이 시예요. 무슨 뜻이죠, 여러분? 내가 청소를 잘 안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금이가 살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청소가 돼서 어떻습니까? 금이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럼 거미줄이 치있으면 자만 벌레들이 그 속에 걸립니다. 그럼 거미가 그것을 먹고 사는 거예요. 어찌보면 참 이런 분들이 가만히 보면 그것이 삶의 여유인 것 같아요. 너를 위해서 나의 여백을 남겨두는,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청소를 할 수 있는 일이지만 하지 않고 남겨두는 거예요. 말할 수 있지만 말하지 않는 게, 이게요 침묵의 힘입니다. 침묵이 뭡니까? 말하지 아니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서 말하지 아니하는 것은 침묵이 아니에요. 힘이 있어요.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와 나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말하지 아니하는 것이 침묵이에요. 아름답죠? 그것이 침묵의 힘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한 마리 양과 같이, 틀 깎는 자 앞에 얌전한 양과 같이 그 입술을 뭐 했다고? 열지 아니하였도다. 천사를 동원해가지고 12영인에 되는 천사를 동원해서 너희들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나에게 없는 줄 아느냐.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칼과 몽실을 가지고 주님을 잡으러 온 그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 12영은 뭡니까? 한 영이 그때 로마 군사 그 단위를 보면 6,000명이에요.
7만 2천 명의 천사를 동원해서 너희들 죽일 수 있는 고난이 없는 줄 아느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지금 하셨습니까? 안 했었습니까? 안 하셨어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아니하는 것이 침묵의 힘이에요. 그 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아닙니까요? 엄청난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이사라는 시인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지만 그 거미를 위해서 내가 게으른 자가 되어주겠다 이 말이에요.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의 생애가. 그래서 가끔 보면은 추수할 때 없는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살짝 알고 꾸러미를 남몰래 흘리고 말없이 모른 척하며 걸어가는 그런 사람, 마치 가난했던 룻과 나오미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보리삭을 밭에 몰래 뿌려놓고 말없이 사라져갔던 보아스 같은 사람. 여러분 제발 부모님들이요 자식들에게 이거 뭐 주고 저거 선물해주고는 잔소리하지 마세요.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냥 주는 거예요. 교회 와서 섬기고 난 뒤에 잔소리하지 마세요. 가정에서요 자식들에게요 뭐 하나 사주고 난 뒤에 엄마가 이 사줄 테니 공부 잘해라 하면 아이고 내가 안 받고 공부 안 할래요. 제발 여러분 뭐 하고 난 뒤에 상대방의 자존심 건드리면 안 된다는. 이런 보십시오 여러분. 그 가난했던 나오미와 룻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기 위하여 이삭을 남몰래 뿌려놓는 거예요. 그 뿌려놓던 이삭을 가지고 결국 나오미와 룻이 생계를 유지해 나가지 않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그에게는 여백이 없던 사람이에요. 그에게는요 흘림이 없었던 사람,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합니다.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좀 부족하고 못난 부분이 있으면 그거 못 보는 사람이었어요. 나처럼 살아가라는 거예요. 당신 나처럼 살아봤어? 근데 예수 믿고 난 뒤에 하늘 바뀝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죽을 사람이라.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 자신의 부족함만을 자랑하겠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했던 그분이 나의 부족함만을 자랑하겠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흘림이고 여백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변화된 사람은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완벽이 아니라 부족함을 인정하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자랑하겠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자랑한다는 건 뭘 말하죠?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겠다. 평생 자존심 하나 가지고 살아온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존심이 강한데 자존감이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자존감이 있어야 됩니다. 자존심은 버리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부족하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강한 의미를 부여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이 드러날까 싶어서 조마조마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존감이 강한 사람은요 나의 부족과 허물을 갖다가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자존감이에요. 성도는요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지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자존심을 다 버린 겁니다. 예술가들이 뭐 보기 좋게 그림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의 옷을 입혀지만 원래 십자가에 죽으면요 다 벗기는 거예요. 흠을 다 드러내놓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자랑스럽게 생각, 너를 위해서 나의 모든 수치와 더러움들을 다 드러내놓는, 그것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자존감이 돼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헌신 예배에 와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단순히 제가 40년 만에 왔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아요. 너무 아까워요. 여러분들에게만 하고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성도들은 두말할 나위도 없지만 온 성도들과 함께 은혜 받고 싶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선택한 거예요. 오늘 본 말씀에 보면 이 메시지가 강력한 메시지들이 여러 개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평생 목회를 하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나는 뭐 또 말할 나위 없고 먼저는 내가 그런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이런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 목회를 다 끝내고 나니까요. 이렇게 가르치지 못했던 그런 아쉬움이 제 마음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을 제가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기도 했지만 지나고 나니까 더 전할 걸, 매 주일마다 이 말씀을 전할 걸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 있도록. 아마 그랬으면 내가 쫓겨났겠죠. 매주일마다 같은 말씀 전하면. 어쨌든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 오늘 말씀 속에 남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요셉이라는 사람, 오늘 주인공인데 삶에 여백이 있는 사람이에요. 또 흘림이 있는 사람이죠. 이것을 우리가 영적 의미에서 생각하면 여백 흘림이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보면요, 영적 의미, 그 영성에 보면요, 뭐 어떤 뜻입니까?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로서 아마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럼 요셉은 어찌 보면은 그는 적당하게 남겨둔 여분 때문에 누구든지 말을 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높은 지혜에 있었지만, 총리 대신이었지만 누구든지 말을 걸 수 있는 사람. 여기 우리 장로님들 계십니다만 저는 참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제가 마지막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인들에게 참 제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울산 수원교회 와가지고 23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한 번도 당에서 큰 소리를 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장로님들 앞에 계셨거든요.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죠. 한 번도 큰 소리를 치지 아니한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권사님이 오랜 신앙생활 한 사람들, 기도생활 많이 하는 사람들도요, 누구든지 쉽게 다가와서 말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됩니다. 먹기를 탐하며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고.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요새 말로 말하면 세속주의자라 이거예요. 누가 한 말입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먹기를 탐하며 마시기를 즐긴다? 식탁 공동체. 거기에 있던 모든 멤버들이 누굽니까? 세리와 죄인들이었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 뭡니까? 다 땀을 쌓아놨습니다. 거룩한 채였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에게 접근을 금했습니다. 견눈질 하지 않았습니다. 다 정도를 걸어갔습니다. 가슴에 성경에 딱 들고 이렇게 갔잖아요. 혹시나 세상 살아가면서 실수한 사람 있으면 그렇게 살면 안 돼. 여러분, 우리 예수님만큼 완벽하신 분이 어디 계세요? 근데 그분은요, 다 오픈시켜 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분, 쉽게 말을 걸 수 있는 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영성이거든요. 이게 경건함이에요. 경건이 뭐예요 여러분? 매 기도한다고 기도하고 말씀한다고 다, 그리고 주일만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다 드리고 안 했잖아요. 따라합시다. 경건은 잘 웃고 잘 우는 것이다. 그래요, 맞아요. 교회 와가지고 잘 웃어야 돼요. 여러분 얼굴 한번 거울에 비친 얼굴 보십시오. 크리스찬의 얼굴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항상 웃는 얼굴이 돼요. 항상 기쁜 얼굴이 돼요.
그리고 어려운 일 당한 사람들 앞에 가서 어떻게 돼요? 같이 울어줘야 돼요. 누가 돌아가셨어요. 그럼 뭐 성성스럽게 울고 있냐고. 하늘나라에 갔는데 그 뭐 슬퍼. 그게 경건이에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세리와 죄인들과 식탁 공동체를 하는데 이런 음식 먹을 때 이래 먹는 사람 있습니까? 무표정하게? 아닙니다, 여러분. 서로 웃고 즐기면서 웃음이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은요, 식탁 공동체를 참 많이 가지셨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받았지 않습니까? 세속주의자라고. 먹기를 탐하면 마시기를 즐기는 자라고. 얼마나 멋있는 분입니까? 오늘 이후로 우리 연산제일교회는 제가 그 좋은 교회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식탁 공동체 많이 가지시길 바랍니다. 장로님들 좀 지갑 좀 푸시길 바랍니다. 장로님 대답 아무도 안 하시는. 우리 집사님들이 하면은 우리 장로님들 지갑 많이 푸세요. 예. 그래야 교인들이 다가와요. 그게 사랑의 공동체예요. 우리 주님은요, 세리와 죄인들이 무슨 돈이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다 식당 마련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부산에 다른 교회입니다. 한 집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이 구원파에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늘 이 교류를 가졌는데 그러다가 그 딸도 구원파에 들어갔어요. 구원파에 들어갔어요. 피아노를 너무 잘. 대학도 안 보내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난 뒤에 그 구원파에서 뭐 하는 신학교 보냈어요. 그리고 그 구원파의 목사 뭐 집회 나가면 매일 따라가고 반주해 줬어요. 그러다가 집회 마치고 오다가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그 딸이 죽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 90한 2, 3년 됐겠네요. 그 당시에 보상금 5천만 원이 나왔어요. 그 5천만 원을 그 구원파에 다 바쳤어요. 그 소식을 듣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 제가 부목사 때입니다. 담임 목사님께 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 갔어요. 갔는데 그 엄마가요, 목사 우리를 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딸요 집에 갔다 오다가요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저는 그게 바른 신앙으로 안 봅니다. 딸이 죽었어요. 그 젊은 어린 애가. 그럼 슬퍼야 될 거 아닙니까, 엄마가. 그 인지 상정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고. 제가 그 모습을 바라고 이단자들이 이렇구나. 인간미가 없는 거예요. 이런 우리 성도들은요, 인간미가 물씬 풍겨나야 돼요. 그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람 사는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삶의 모습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색내셨습니까? 낮고 천한 모습으로서 세상 사람들을 섬기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면서 그렇게 사신 분이에요. 이게 경건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요, 요셉을 가만히 우리가 연구해 보면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곁에 와서 이야기하는 것을 참 즐거워하게 했던 사람, 높은 사람이든지 낮은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관계를 맺고 살아갔던 사람, 대학에 너무 편했던 사람. 왜 그랬을까, 여러분? 마음을 비워두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미완의 미소를 머금고 너의 실수를 이해해 주고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여분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참 여러분, 실수를 했잖아요. 싱긋 웃어줍니다. 권사님, 목사님, 나 어제 새벽기도 꼭 나오려고 했는데 못 나왔어요, 목사님. 이러면 그래요, 괜찮아요. 저도요, 목사님은 새벽기도 빠질 때도 있는데요. 얼마나 멋있어. 안 멋있어요? 네? 여러분,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도 웃어줄 수 있는 여예요. 어찌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면서도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다고 말한 자처럼 너를 바라보며 더 잘해주지 못했어. 더 잘해줘야 되는데
더 잘해주지 못함에 대해서 미안해 할 줄 아는 사람. 잘해주었어요. 그런데 더 잘해주지 못해서 참 미안해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분이 바로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흘림의 매력이며 여백의 아름다움일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런 영적 의미에서 모자람의 어떤 영성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모자람의 영성을 간직해야 돼요. 해주어도 더 해주지 못한 그런 아쉬운 마음을 늘 간직하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쩌면 동양화와 서양화를 여러분 구분하십니까? 동양화와 서양화의 차이점이 뭘까요? 서양화는요, 모든 물값으로 여백을 다 채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동양화는요, 여백이 있어요. 남겨tum. 이게 이런 동양화의 매력이에요. 서양화는 물감으로 모든 공백들을 다 채워버리지만 동양화는 여백을 남겨둡니다. 난초를 그리고 나비를 그리고 새를 그리고 그러면서 그리지 않은 하얀 부분들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요셉은 그 넉넉함과 그 비움 속에 모든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그 속에 나도 들어가고 너도 들어가고 우리 모두도 그 속에 다 들어간 교회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나도 들어가고 너도 들어가고 우리 모두가 들어가서 어우러져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그런 멋진 교회.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교회였어요. 멋진 교회는. 자, 이런 사람을 갖다가 우리는 영적 매력을 지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 15절 말씀 한번 여러분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는 아니할까 하고. 자,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아버지였던 야곱의 죽음 이후에 형제들 사이의 갈등의 문제로 시작이 됩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요셉이 우리에 대해서 관대했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신데 분명히 동생 요셉은 우리가 그에게 어떤 일을 행했다는 것을 알 텐데 그에 대해서 우리에게 갚지는 아니할까 하는 그런 염려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용서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은 좀 부족해도 됩니다. 믿음은 조금 부족해도 됩니다. 그러나 용서만은 완벽해야 한다는 것. 이 사실을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용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분명히 야곱이 죽기 전에 요셉에게 그리고 형제들에게 중간에 한 용서의 매개체로서 용서를 해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형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용서를 해줘라고 아버지가 요원을 했는데 형들은 요셉에게 용서하소서라고 다시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을 범했을 때 내가 참 잘못했어 라고 자기 자신의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은요, 참 쉬운 일 같지만 어려워요. 오늘 우리 한국 현실을 보면서 아마 아실 거예요. 그래, 내가 잘못했습니다. 실수했습니다. 라는 그 말 한마디 못해가지고 얼마나 우리나라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용서에 대한 건데요. 이 용서는 용서해주는 자가 있고 용서받는 자가 있습니다. 근데 용서받는 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잘못을 용서해주는 자의 그 아픔을
용서된 아픔, 용서를 해준다는 것은요, 아픔이 동반됩니다, 여러분.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용서해주는 자의 나가 잘못을 범했던 그 잘못에서 용서해주는 자의 그 아픔을 용서받는 자가 헤아려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럴 때 용서가 완벽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그 영화 중에서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아마 보신 분 계실 거예요. 이창동 감독의 밀양입니다. 이 밀양은 그 소설가 이청준이라는 사람이 있었던 벌레 이야기를 패러디해가지고 약간 변형을 시켜가지고 그 밀양이라는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요, 여러분, 굉장히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이 나옵니다. 뭐 스토리를 잠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요, 한 엄마가 그 아이를 학원에 보내잖아요. 그런데 학원을 보냈는데 그 학원 선생님이 이 아들을 갖다 유괴를 합니다. 그렇게 죽이는 거죠. 발각이 되죠. 그래서 그 선생님은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교도소에 수감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어머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갖다가 그 싸늘한 죽음을 바라보고 얼마나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도저히 용서해 줄 수가 없는 거, 이분을. 믿고 아들을 맡겼는데 그 아들 유괴해서 죽였으니 얼마나 마음속에 가슴에 한이 맺혔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분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돼요.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설교를 하시면서 용서하라고. 그래서 그 말씀을 정말 그동안에 용서하지 못해가지고 너무 마음 아파하고 있는데, 나쁜 짓을 한 그 사람도 참 나쁘지만 용서해주지 못한 내 마음은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가지고 그것을 깨닫고 내가 용서해줘야지 라고 교도소에 면회를 갑니다. 근데 이 살인자는요, 그 교도소 안에서 복음을 듣게 돼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재용삼을 받았다고 하나니까 아주 기뻐하는 거예요. 그 애의 엄마를 바라보는 순간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할렐루야! 나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이 엄마의 머리 뚜껑이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는 하나님을 향해 요망을 합니다. 내가 용서해 주지 않았는데 왜 당신께서 먼저 용서해 주셨나 이거예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그 유괴범이 사형이 집행되는 날 엄마도 자기 생을 스스로 마감해 버립니다. 이것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 엄마가 그 유괴범인 그 사람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갔었을 때 그분에게 바랬던 것이 뭡니까? 그냥 눈물 뚝뚝 흘리면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당신이 나를 면회해 왔다는 것은 그동안 마음에 그 아픈 상처가 있었는데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저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할 말 없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재용산 받았다고요. 할렐루야 하면서요, 자신의 자유를 갖다가 마음껏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란 것은요, 용서받은 자가 용서해 주는 자의 그 아픔을 헤아려 줄 때 용서가 완성되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두 빚진 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100데나리온 빚진 자와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일탈 행위를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요, 그분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다시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그 1만 달란트 빚을 다 갚을 때까지.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탕감이라는 의미, 용서는 의미는 뭐냐면요, 그 속에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의 권리입니다. 빌려주었습니다. 받는 건 내 권리 아닙니까? 근데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것은 아픔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용서해 주세요 십자가를 지셨으면,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너무 쉽게 말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는 엄청난 아픔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얼마나 여러분이 헤아리십니까? 얼마나 이해하고 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우리 신앙인들이 신앙을 해 나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고 그냥 입술을 통해 너무나 가볍게 이야기하지만 그 용서라는 그 개념 속에서는 하나님의 나에 대한 자신의 권리 포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모습이에요. 왜 여러분 1만 달란트 빚진 자는 100데나리온 자기에게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1만 달란트 빚을 졌을 때 그 주인이 나의 빚을 탕감해 주었을 때 그 아픔을, 권리를 포기한 그 아픔을 이해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이해할 수만 있었다면 100데나리온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용서받았다는 이 귀하고 아름다운 사실을 내가 알았더라면 너와 나의 관계, 요새 우리 주기도 보면 얼마나 잘 해석이 되는지 몰라요. 너와 나의 관계에서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옵시고, 과거에는요 형제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의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 그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 요새 주기도 보면 난 얼마나 잘 써있는지 몰라요. 너와 나의 관계는 뭐예요? 잘못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뭐예요? 죄예요. 여러분, 완벽한 용서란 것은요, 용서받은 자가 용서해 주는 자의 그 아픔을 헤아려 줄 때 완성되어진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귀한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참 그래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윤동주라는 분이 계세요. 28세, 참 젊은 나이에 참 옥사한 사람이 주사를 많이 맞아. 그리고 한 설에 의하면요, 생체 실험을 당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사람인데, 이분이 쓴 시 중에서요, 쉽게 씌어진 시라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쉽게 씌어진 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잠깐 그 한 담을.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때 일제강점기 아닙니까, 여러분? 이토록 백성들이 너무 고통을 받고 있는데 나는 시를 너무 쉽게 쓰고 있다. 이거 너무 부끄럽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설교자인 제게 적용을 시키면서 우리 설교 너무 쉽게 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설교 한 편을 갖다가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참 일주일 내에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의 한 영혼을 생각하면서 정말 준비하는 마음으로 내가 설교를 준비했던가. 너무 쉽게 하고 있지 않는가. 세상 살기가 이렇게 힘들다고 하는데 나는 시를 너무 쉽게 쓰고 있어. 이게 부끄러운 일이라고 고백했던 윤동주. 정말 멋진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 한번 해보셔서요, 여러분. 저 성도가 너무나 아파하고 있는데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께서, 목사님께서 교회를 하신다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데 나는 너무 쉽게 말하고 있지 않는가. 그 힘듦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동조해 주었던가. 그래서 결국에는 이들은 요셉에게 형들이 뭐랍니까?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자, 이때 요셉이 자기 자신을 판 형들의 과거의 삶을 생각하면서 상처가 형들의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형들을 통해서 자신도 역시 상처를 받았습니다. 상처를 받은 자와 상처를 준 자가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처를 준 자가 상처 입은 자에게 용서해달라고 말을 합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사상가인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보면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이 있어요. 헤아려 본 슬픔. 이 책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수많은 환자 중 하나였고 아직도 치유받지 못한 자들이었다. 거기에는 닦아줘야 할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빡빡 닦아내야 할 얼룩 상처도 있음을 안다. 무슨 뜻입니까? 좀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내가 상처 준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상처 준 사람이 있을 때 나에게 상처 줌으로 인해서 그분이 마음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잖아요. 눈물 흘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닦아줘야 합니다. 그렇죠? 그 눈물을,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요. 그런데 상처받은 나에게도 뭐예요? 빡빡 닦아내야 될 눈물이, 이 상처를 나도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지금 요셉과 요셉의 형의 관계예요.
지금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상처를 줬기 때문에 잘못해서 용서해달라고 눈물을 흘립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요셉이 나중에 대성통곡을 합니다. 바로 앞에 그 궁신 옆에서.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왜 대성통곡을 합니까? 형들이 지금 요셉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눈물을 본 거예요. 그 눈물을 갖다가 닦아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이 형들 때문에 형들 얼마나 원망했겠어요. 지금이야 총리 대신해서 괜찮겠지만 과거에는 종로로 살 때 얼마나 마음 아팠겠는, 형들 얼마나 원망했겠는. 그 원망이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내가 이 남아있는 이 아픈 눈물들을 갖다 빡빡 끌고 닦아내야 돼. 내가 내 상처 자체도 치워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처받은 형들의 마음을 만져주시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형님들,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당신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생명이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정복과 극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런 정복과 극복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신앙을 해나가면서요, 정말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단어 하나의 차이지만요, 다윗과 사울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 다윗이 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게 되었는가? 어찌면 인간적인 모습 바라보면 다윗은 그의 신복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만들기 위해서 신복을 간접 살인한 사람입니다. 완전 범죄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나란 선대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셨을 때 그는 옥자에 내려앉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에다 눈물 펑펑 쏟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했던 것이 뭡니까? 시편 51편 말씀에 하나님이요, 우리아의 아내 바시바를 범하고 난 뒤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그를 책망했을 때 쓴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그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요, 나에게서 성령을 거두가지 말아주시고 주의 목전에서 나를 쫓아내지 말아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내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만 있는 은혜만은 거두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등을 돌리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그가요, 과거에 자기가 왕이 되기 전에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갈등의 관계를 잘 아실 겁니다.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울은 다윗을 정복의 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극복의 대상으로 봅니다. 이 차이입니다, 여러분. 정복의 대상과 극복의 대상이에요. 정복의 대상은 뭡니까, 여러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죽어야만이 내가 산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추적합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 추적합니다. 3,000명의 군사를 동원해서 추격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데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게 되면요, 더 악해집니다.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악을 저지릅니다. 사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자신의 정복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끝까지 견딥니다. 기다립니다. 참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에 나가면서 절대로 조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내 자신에 대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기다려 주십시오. 너에 대해서도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너무 조급하면 안 됩니다. 기다려 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조급함이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스마엘이에요. 아브라함이 조급했을 때 누구를 낳았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은 뭡니까? 다툼의 상징이에요. 그런데 기다립니다. 기다림의 결과는 뭡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은 웃음이에요. 조급함의 결과는 이스마엘이지만 기다림의 결과는 이삭이에요. 하나님은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에게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극복의 대상입니다.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인내해야 합니다. 기다려줄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기다릴 줄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에,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도,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도,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도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 분명히 주시는 축복은 이삭입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가만히 보면요, 참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팔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이렇게 과거에 헤아려 했다는 그 과거를 갖다 덜치워내는 것은 그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요셉 때문에 갖고 있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의 과거의 잘못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치유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더 상처를 더 내기 위함인가? 요셉은요, 여러분들이 저에게 해를 끼쳤지만 이것은 형제들의 잘못, 그 치부를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마지막 말씀해 보면요, 그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보십시오. 이것을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말을 보면요, 참 옳으면서도요 좋은 사람이에요. 따라합시다. 옳으면서도 좋은 사람이 되라. 옳음만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에 보면 욥기서 6장 25절 말씀해 보면요,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게 한 말로 한 마디도 그런 말 없습니다. 다 옳은 말이에요.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들이 그 옳은 말이 나에게 너무 고통스럽다. 이런 옳은 말이 나에게 너무 고통스러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옳고도 좋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옳은만 가지고 안 됩니다. 탕자의 집안을 보십시오. 탕자의 형이 아버지에게 한 말, 옳은 말입니까? 그런 말입니까? 옳은 말이에요. 그런데 좋은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옳지만 좋은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뭡니까? 덕이 되고 유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말 있죠, 여러분? 난양 백리, 묵향 천리, 덕향 말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난양 꽃의 향기는 백리까지 갑니다. 묵향 글의 향기는 천리를 갑니다. 덕향 덕을 끼친 향기는 말리를 갑니다. 오늘 요새 보십시오,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십시오. 형님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나를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당신 나를 이해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어찌 보면은 형들의 마음속에는 그 상처를 꽃으로 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상처를 꽃으로 피어나게 만드는 요셉의 아름다운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참 요셉이 그 형들의 마음속에 받고 있는 그 상처를 꽃으로 승화시키는 이런 모습이시죠. 그러면서 21절 마지막 절 이렇게 말하지요.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다리라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여기서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 하는 말씀은 그 간곡한 말은 마음 위의 말이라는 의미예요. 마음 위의 말. 입술의 말이 아니라 마음의 말이라는 거예요. 마음 위의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나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다는 이 말이 내가 갔었기 때문이라고 혹시나 생색낼까 봐 참 두렵습니다. 정말 마음 위의 말이에요. 마음 위의 말, 입술의 말이 아니라 마음 위의 말, 마음에서 나오는 말, 그것이 간곡한 말이에요. 우리 연산제일교회, 우리 여전대원 여러분들, 또 우리 성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가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가나 유익한 것이 아니며
모든 것이 가나 덕을 끼치는 것은 아니다. 사도의 말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교회 덕이 되고 개인에게 내 자신에게도 덕이 될 때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마음 위의 말이에요. 참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맺으면서 오늘 제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제가 40년 만에 갑니다. 첫째, 울지 않게 해주소서. 눈물이 나올 것 같아. 너무나 그리운 분들, 보고 싶었던 분들이 다 세월과 함께 하늘날 다가버리시고, 이제 가령 연세가 높으신 우리 박영수 권사님이십니까? 막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박 권사님 제가 참 존경합니다. 엄정길 목사님, 엄정근, 이제 장로님 되셨습니까? 아직 안 됐었어요. 정택이. 우리 정택이는 제가 이제 학생이었고, 정택이는 그때 중학생이었고, 엄정길 보니까 청년이었어요. 또 엄정길 목사님 제가 또 중매했어요. 이번에 왔을 때 저한테 그 영양제 가져왔더라고요. 목사님 건강하라고. 참 훌륭한 자녀를 길러놓았죠. 참 기도하시는 어머님이십니다. 여러분, 항상 내 마음속에 오늘 결론의 말씀을 맺으면서 흘림과 여백이 있는 요셉처럼 많이 가졌다고 해서 교만하지 않고, 내가 없다고 해가지고 내 자신을 갖다가 비하시키지 않는 정말 아름다운 사람, 누구든지 와도 만나줄 수 있는 여백을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 요셉입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서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